안녕하십니까? 창세기 20장 같이 보겠습니다. 네,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블레셋 지역 그 왕들의 칭호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아비멜렉이란 이 단어가 그 뒤에도 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했던 것처럼 블레셋 지역에서 왕에 대한 칭호로 사용했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20장에서 우리는 그 성도의 상태와 성도의 신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한편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도덕적으로 낮아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20장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 그랄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남쪽에 사해바다가 있고, 아브라함 시대에 이 사해바다 동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해바다를 건너가면은 이제 맞은편에 브엘세바가 나오고, 누굽니까? 하갈이 방황했던 지역이죠. 브엘세바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은 그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은 지중해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바다에 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럼 아브라함이 왜 그가 살던 지역은 브엘세바 쪽이었는데 그랄로 옮겨갔을까? 여기에는 그 기근이 닥쳤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삭 때 기근이 닥쳤을 때 이삭도 이 그랄로 옮겨간 적이 있죠. 그곳은 어떤 이 사람들의 심성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도 똑같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데 이 20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앞의 장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18장, 19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12장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18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사라의 나이는 89세였겠죠. 그럼 여기 20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였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수명이 175세였고 사라의 수명은 127세였습니다. 그러면 89세면은 오늘날 우리가 평균 수명을 80대로 계산했을 때 몇 살쯤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남영진이 아주 정확하게 짚었네요. 50대 중후반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127분에 89 하면 이제 숫자가 나오겠죠. 대략 얼마쯤 나오겠습니까? 0.6? 0.6이 조금 더 나오고 있네요. 거의 0.7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지금 80에다 0.7을 곱하면 56이잖아요. 그러니까 50대 후반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계산하면. 요즘에는 화장품도 좋은 화장품도 많고 또 성형수술도 발달하고 해서 50대 후반이어도 40대 후반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어떻게 50대 후반 거의 60, 오늘날로 계산해도 거의 60이 다 된 이 여인을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로 삼았는지 좀 의문이잖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랄로 옮겨갔는가? 이게 성경에 20장에는 그 원인이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21장, 22장, 23장을 보면은 거기 아브라함이 살던
이 브엘세바 지역에 해쪽 속이 와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 쪽에 살 때 이 많은 헷족속이 그쪽으로 이주해 와서 아브라함이 좀 위기를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그 헷족속과 좀 떨어진 지역,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 브엘세바 서쪽, 서쪽으로 그랄 지역으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블레셋인들이 이 지중해를 끼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보셔도 나옵니다. 블레셋인들이 그 지중해 쪽을 이렇게 끼고 그 해변 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그랄도 그 바다와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상당한 그 세력을 갖춘 어떤 한 부족의 지도자였다고 보여집니다. 족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를 족장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사에도 그 삼국시대 이전에 부족국가 시대가 있었고요. 뭐 삼한, 뭐 옥저, 동해, 그 부족국가 시대잖아요. 그 국가라고 보기에는 좀 약하고, 그 앞에는 이제 족장 시대였어요. 그 가족을 중심으로 무리를 짓고 살았던. 그러다 이제 그것이 이렇게 몇 가족이, 몇 가문이 합쳐가지고 이제 부족을 이루게 된 거죠.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마 이 가문별로 그 세력을 이루고 살았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이제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가나안 쪽에는 국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국가처럼 보입니다만은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 한 도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소돔 왕 하니까 뭐 큰 나라가 아니고 그 뭐 광양시, 뭐 광양시장 뭐 이런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헷 족속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브엘세바 쪽으로 대거 이주해 오니까 위기를 느끼고 이제 그랄 지방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에는 블레셋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이제 속입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한 것은 아마 정략 결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60 다 됐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 그 뭐 미모에 반해가지고 부인으로 삼았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비멜렉도 뭐 그쪽에 왕이었습니다만은 실제 왕이라 해봐야 뭐 별로 크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정략 결혼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사라에게 아이가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것이 쉬웠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사라가 아비멜렉의 부인이 된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자손이 이제 태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삭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그렇죠?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에게 불신자보다 못한 행동을 해가지고 책망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배경에 관한 설명은 이제 아비멜렉이 은 1000세겔을 그 사라한테 주는데 그 당시 한 세겔은 그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은 새 돈, 금의 무게를 계산할 때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새 돈이면은 대략 몇 그램 되겠습니까? 한 11점 몇 그램 되겠죠. 왜냐면 한 돈이 3.75g이니까. 그래서 1000세겔이면은 은으로 11kg가 좀 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청년이 어떤 처녀를 봤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강제로 그 처녀를 취했다. 그러면 은 50세겔을 갖고 가서 그 집에다 주고 신부로 맞이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1000세겔을 주었어요. 이것은 자신이 비록 모르고 그랬지만 이 엄연히 결혼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에 대한 하나의 보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랄 지방의 어떤 민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므로 자신이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까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시대에는 그쪽 근동 지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그쪽에서 이 아내가 있는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약탈해가는 이런 일이 드물지 않게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시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그쪽 사람들을 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그걸 걱정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사라가 나이를 먹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상당히 인물이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저도 의혹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속였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대단히 궁색한 변명, 또 참 부끄러운 변명으로 보여지죠. 이것이 물론 그건 사실이긴 했어요.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이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왜 이복 여동생을 자기 아내로 삼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현대적인 기준으로는 대단히
해석이 어렵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결혼이 흔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뒤에 이제 유대인들끼리만 결혼을 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사촌 간에 결혼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중세시대도 그렇고, 중세시대예요. 현대까지도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숫자가 적고 또 유대인끼리만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은 그 사촌 정도는 그냥 결혼하는.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 이제 그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친 간의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을 갖게 됐을까요? 그랄로 내려간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랄이란 지역의 민심, 그쪽 지방의 분위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좀 나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은 거죠. 하지만은 그 지역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사실 그 시대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아브라함 외에 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욥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거나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환경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매우 힘들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인들이 없는 지역에 혼자 가서 어떤 사업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를 갔다. 그럼 신앙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활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만은 이 신앙이 자라지를 않고 거의 그냥 자기 현상 유지하기도 힘들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해촉속이 그쪽으로 대거 몰려오니까 그들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랄로 옮겨갔는데, 안타깝게도 그랄이라는 지역에서는 자기가 살던 브엘세바 쪽에 비해서 훨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그랄로 간 것이 하나님이 살라고 한 그 땅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 완전히 벗어난 거고요. 그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랄에 가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사나운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랄 사람들에게 마음을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 마음에 더 크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가 그랄로 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랄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집중시켰다면은 그랄 사람들에게 그런 두려움을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창세기 12장과 또 18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요. 또 14장에서도 나타나셨죠. 15장에서. 그러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거듭 확인을 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또 너의 이 후손으로 인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그런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지금 적어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전부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했다면 그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확실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데.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 어디에 가서 살더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미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셨어요.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뭐 그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언제 겁이 많아가지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요즘 그리스도인이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떤다든지 또 뭐 어디 이사를 해야 되겠는데 이사 갈 날을 누구한테 가서 물어본다든지 소위 말하는 뭐 손 없는 날. 여러분 손 없는 날이 뭔 날인지 아십니까? 그 알고 보면요 너무 우스운 내용이죠. 뭐 그런 거 여기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는 일이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 여름이면 의뢰에 나오는 그 뭐 있습니까? 나병 특집 그런 거 보면 이제 실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귀신한테 속는 거지? 귀신이 뻔한 거짓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꼼짝없이 그냥 뭐 돈 몇백만 원씩 갖다 바치고 구슬하고 그 야단을 피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귀신이 우리를 해치기는 고사하고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모두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럴 사람들을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하지 못한 것에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근데 12장에서는 이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믿음은 뭔가? 믿음은 그냥 아무거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평소에 어떤 그 경건의 연습을 안 해요. 그냥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 이런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 하다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주님 그러시잖아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다. 우리들이 이 악한 자 또 거짓의 아비
사단과 대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은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은 기도와 말씀,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런 제반사항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걸 게을리했어.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딱 부딪혔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 그러면 이제 그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대체 그 분간을 못 하겠어요. 그럼 쩔쩔 매는 거죠. 그때 가서.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실 때 이제 아내와 약속을 했다. 이건 뭐 사실이기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그가 그렇게 말한 것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와 똑같은 죄를 언제 저질렀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창세기 12장인데요. 그럼 75세의 부름을 받고 지금 99세예요. 24년이 지났어요. 뭐 애굽에 얼마 만에 내려갔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20년, 거의 20년 전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20년 동안 그는 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그럼 왜 버리지 못했을까? 이것이 잘못이라고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그 성장을 이루고 싶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일단 죄라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죄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죄라고 분별을 했으면은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버릴 때까지.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도 최소한 24년 동안 그 죄를 갖고 있었어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한번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애굽의 바로보다 훨씬 더 작은 자인 이 아비멜렉에게 아주 엄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네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쭉 말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죄는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결코 정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댈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능력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능력이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제 비로소 이 죄를 버리게 됩니다. 99세니까 그 뒤로 76년을 더 살았어요. 그럼 이제 그 76년 동안 이제 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진 걸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쭉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신앙이 장성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은 모든 죄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리고 죄를 반드시 죄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이 죄를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능력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버릴 때까지. 아마 이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사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시점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았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비멜렉 전체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시점에서는 아비멜렉의 도덕성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그리스도인보다 더 나은 이 성품, 더 깨끗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불신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본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고 있다. 뭐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드물게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올곧고 바른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들이 딛고 있는 이 기초가 뭔가? 그들이 발을 대고 있는 기초는 불완전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양심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양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그냥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괜찮게 보이던 사람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렇지 못한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돈 문제가 얽혔다. 근데 그 앞에서 깨끗한 사람을 우리들이 과연 불신자들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가? 만날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여튼 이 돈이라는 것은 진짜 안열 말로 돈은 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이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권력이죠. 권력. 그러니까 권력을 잡기 전에는 혹은 권력 쟁탈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공명정대한 사람이었어요. 양심적이고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 이 왕의 자리를 놓고 다투니까 자기 형제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죽이는 이러한 비극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불신자들 가운데 마음이 깨끗하고 올곧은 사람이 보이겠지만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이 기초는 불완전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든지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발을 딛고 있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려움 당하는 다른 성도님들 혹은 성도가 아니어도 도와주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줬는데 조금도 감사하다는 표시를 안 해. 말도 안 하고.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막 그 마음에 괴로워 그럽니까?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주님이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성경이.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그냥 내 삶이 너무 힘들어. 근데 주변을 보니까 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는데 잘 살아.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마음에. 근데 그 시험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죠. 거기서 벗어나죠. 왜 벗어납니까? 주님께서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알라고 그랬어요.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완전한 기초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삶을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하지만 불신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들이 밟고 있는 이 기초는 언제든지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했습니다마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므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왕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가면 그건 사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는 왕이라 해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짓기 전에 너를 막은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고 네가 지금 데려온 그 여자의 남편은 선지자다. 여러분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 율법시대 선지자하고 여기 선지자 좀 다릅니다. 근데 이때는 성경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어떤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 보면 돼요. 선지자다. 선지자의 부인을 빼앗고 이 선지자를 부인을 빼앗음으로 욕을 보인 이 죄는 어마무시한 죄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그래서 그 선지자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은 내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는다. 그 여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이 지금 도덕적으로 크게 잘못하고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그 종을 구하실 뿐 아니라 종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 우리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때도 의롭다고 보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100%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신분상으로 완전한 하나님 자녀로. 그럼 불신자들이 볼 때는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누가 그 하나님의 전권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하나님한테 왜 그러냐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불신자들이 아무리 항의해 봐도 안 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들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정말 엄청난 창피를 당했잖아요. 여기서 가다가다 부인 뺏겨버릴 수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그 마음에 크다는 위로가 되는 이 진리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일찍이 민수기 23장에서 한번 보세요. 민수기 23장 1절에요.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자, 발람이 이 이스라엘 이제 발락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발람이 저주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발람에게 어떻게 말을 하게 하셨습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발람의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려. 이 야곱의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게 하며 나의 종말이 그가 바라노라. 여기서 발람이 하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막 변호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이제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을 만큼 상태가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21절 한번 보십시오. 23장 21절에 이제 19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고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고 징벌을 받아야 될 상태인데도 이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적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을 책망하고 거기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했어요. 사단이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벌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한테 대적해봐도 안 통해. 왜 안 통해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여전히 온전하게 그냥 인정하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더니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러면 자기들도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게 싫으면은 그럼 뭐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또 같겠어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지을 것인가? 천만에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진짜로 큰일 나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원수 사단이 우리를 징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콱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고 시끄러, 저리 꺼져. 네가 누군데 내가 의롭다 한 자들 정죄하는 거야. 노마서 8장에 또 나와. 노마서 8장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느냐? 우리는 전부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에요. 또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의롭다고 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송사할 수 있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아무 일 없느냐?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징계하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은 절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앞으로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무슨 선한 것이 많아가지고 그랬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창세기 20장에서 이제 더 놀라운 걸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분명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위에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더 나았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너와 내 집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죽는다. 이 정말 갈수록 태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래야 아비멜렉이 살아. 그러는 뭐 아비멜렉과 그 집안 식구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이제 그 사라에게 은 1000세겔을 주고 또 아브라함에게 여기 땅이 있으니까 그냥 좋을 대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정말 파격적인 대우인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비멜렉 집안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20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재 상태, 믿음의 상태와 그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도님들이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이 신앙생활이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인정하시고 누가 우리를 건드리려고 하고 누가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콱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시끄러, 까불지 마.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 보셨잖아요. 38장 33절에서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일을 정죄할 수 있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커다란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이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의 일생 일대 실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커다란 교훈을 주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역대상 16장 22절에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또 스가랴서 2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8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나 법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겠지만은 무사히 도착할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